오늘 본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아주 동안 괴롭혀왔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알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형도 전도사로 있고 저 역시 지금 전도사로 와 있는데 늘 저는 저희 가족 안에서 저 혼자 겉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가족에서 겉도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앙적으로 제가 굉장히 겉도는 기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사실 부모님의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제 아버지는 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든가 아니면 뭐 어머니는 이제 뭐 찬송가가 눈에 이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증들을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고 뭐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이제 부모님께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저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믿음이 별로 없다 고백하는 친구들도 방언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한다고 알려주신 것 중에 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있는 것입니까 하는 고민이 제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를 비유하자면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2세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2세대들의 문제는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잘 믿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믿으시는데 제가 정말 믿는지,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지 이 분간이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속의 사사기, 그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는 이제 저는 3세대라고 부릅니다. 1세대는 출애굽했던 시대, 그리고 이 광야를 떠돌던 40년 생활 동안 죽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이끌던 그 세대를 전 2세대라 부르고, 그리고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사사시대로 넘어왔을 때 저는 3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2세대 같은 경우는 반항하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벌을 받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끌던 그 2세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나마 믿음을 조금 보였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부모들이 다 죽었고 본인들은 그런 순종하던 부모님 밑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을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사시대의 그 사사기 읽어보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시 죄로 돌아가고 또 타락하고 타락하는지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에 변명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에게도 마치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느껴졌던, 부모님께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제 휴학을 끝나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했을 때 저를 굉장히 이제 자극하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저에게 가르치던 과목이 사사기였는데 이 사사기를 배우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했을까요? 그 질문을 받은 저는 솔직히 조금 쇼크를 받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잘못들, 그 반복되는 죄악들은 그 왕이 하나님이었든 혹은 정말 왕이었든 간에 그들 스스로 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고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단 페이지를 넘긴 그 순간 저는 이제 룻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자체도 저희는 아주 여러 번 읽었던 성경인데
그 룻기의 시작이 바로 저에게 크나큰 질문을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1절을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지나가서 거류하였는데, 보시면 룻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룻기의 배경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신실함의 극치, 그 선한 사람의 극치를 보여주던 그 룻기의 인물들, 룻과 보아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같은 사사시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사시대와 같이 반복하고 타락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룻기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룻기라는 성경은 상당히 해학적인 요소가 가득한 성경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이름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보시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아들들을 낳고, 엘리멜렉과 아들들이 죽고 나서 이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 룻기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보면, 엘리멜렉은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해놓고 땅에 흉년이 들자마자 모압 땅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이방 땅으로 가는 이 엘리멜렉 부부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참 웃기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김성경이라는 사람이 절에 가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들의 이름은 더욱더 우리를 웃기게 만듭니다. 이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하다, 기럐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아니, 세상 천지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와 기쁨의 결혼해서 병약하다와 낭비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해학적인 요소를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들의 원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이제 밀을 많이 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룻이 이삭을 줍는 묘사가 나오듯이, 어디서 이제 빵의 집이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빵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가 모압 땅으로 가서 병과 낭비를 낳은 거예요. 이 시작 부분이 이 사람들의 진짜 이름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쓴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학적인 요소가 다른 부분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작 부분에 등장했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묘사입니다. 이 부분이 왜 해학적인 요소라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그때의 민씨들이 집권하던 때의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암울하던 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던 바로 그 시대,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여섯 구절을 가지고 룻기의 상황은 굉장히 비참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고,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이제 모압 여인 룻과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 미리삭을 줍던 그 룻을 보아스가 배려해 주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 보아스가 룻의 죽은 남편의 가업을 이을 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오미가 둘이 이어질 수 있게 잘 궁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어머니를 향한 그 신실함을 보여주었던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통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눈여겨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오미의 모든 불행과 어려움이 고향을 떠나면서 시작되었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옴으로써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향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라기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 흉년이 들었다고, 잠깐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고향을 떠났을 때, 그 고향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찬 이들에게 잠깐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그런 슬픔과 고난이 닥쳐오는지 우리는 아주 짧은 구절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끌어가심이 시작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같은 시대에 살았던 룻과 보아스가 이 신실하고 이롭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 그리고 여인이었던 룻은 그 시어머니를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룻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서로 이로운 그런 행위를 하였고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에 찬사를 보내게 만듭니다. 사사기에선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했다, 왕이 없어서,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식으로 읽혀지게 되었지만 사실 룻기를 읽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되돌아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악한 행동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대로 하는 행동, 본인의 소견에 옳은 행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의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이 앞에 두 가지와 연결되어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묘사를 보면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이 사사들도 함께 타락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묘사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묘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룻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서사를 읽으면서, 이 드라마틱한 룻기의 내용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인생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2년째 하고 있지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누구를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결국 데려가시고, 하나님 누굴 좀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병은 낫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그런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룻기에 나왔던 엘리멜렉과 같이 고향을 떠나고 나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사기의 그런 변명처럼
왕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존재하고 또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세월을, 지금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끌어가고 계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 룻기의 인물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함께 믿으며 우리의 삶에 지금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알 수 없어도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룻기의 인물들, 그 주인공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장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당장 너무나 두려울지라도, 당장 너무나 힘들지라도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함께 힘들어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PPT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